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3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2, 3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러 장소를 둘러보다가 좀 가까운데 용인 휴양림으로 결정을 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할 장소도 나름대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야유회를 가는데 여전도회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날이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르다를 만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마리아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 11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마리아가 와서 봐라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서 보옵소서, 이 말은 와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에 대한 확인이죠. 사실, 엄연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와보라, 와서 보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운다고 하시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신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께서 심하게 통곡을 하셨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크리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우는 것과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울었고
그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운다고 하는 이것은 클라이우산, 그것은 소리의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우는 소리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고, 이 다크리오라는 말은 우는데 눈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저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신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없고 시끄러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서 만나서 부활에 대해서 또 위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들이 울기만 하니까 앞으로 있을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저 세상 끝난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저 울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참 보통 사이 관계가 아니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애도, 자기들도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애도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눈물 흘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가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버니를 잃은 두 자매의 아픈 마음을 아셨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 정말 여기까지 오신 것 대단하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니 정말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정말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나쁘게 비꼬면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으로라도
그렇게 비꼬는 부정적인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비꼬는 이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이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더냐 하면서 처음에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증오하고 공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인정을 하면서 현재 지금을 비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 누군지 어떤 마음을 의도를 갖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예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런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라면 이자도 죽지 않게 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나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죽기 이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셨어도 안 죽게 하실 수 있고 또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는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기셨어요.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어찌해서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신 것은 아니에요. 이제 무덤으로 가시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33절에 비통히 여기셨고 38절에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시고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좀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충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안에는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예 3일이 싹 지나버리고 4일이 되었고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난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도 예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집어넣어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살리는 영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심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왜요?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그곳에 도착해서 마르다를 만났고 마리아를 만났고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을 앞세우며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2.3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그곳에 머무르면서 오늘 하루 지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서로 친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몸이 아파 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사모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